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가장인데요, TV 리모컨에 관한 한 제가 별 권한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저의 두 딸 세 여인이 그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요. 그 세 여인이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언 셰프라고 하는 푸드 채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쟁하는 요리사들이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제한된 60분 기간 동안 맛있고 멋진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 요리를 60분 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무슨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칼이 안 된다고 칼을 갈 시간도 없고, 마늘은 다 준비해놔야 되고, 참기름 준비해놔야 되고, 파도 다 썰어놔야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요리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 신호와 함께 정신없이 막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승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게 되죠. 매일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편 주님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차리고 하루를 시작해야만 됩니다. 이 멋진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역설적으로 그러나 먼저 주님께로부터 주님 만들어 주시는 아침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며 진행시킬 수 있고,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 기뻐하실 만한 요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쁘고 복잡하고 많은 지혜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현대인의 생활, 매일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면 우리 3주째 이 말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한다면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제자들이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예수님 미리 이미 만났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예수님 버리고 갔던 과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들은 그 죄책감에 아직도 짓눌려 있는 채 제자로서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 그냥 별 할 일도 없고 자신감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냥 고기나 잡으러 전에 버렸던 어망을 다시 걸머쥐며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 못 잡고 다시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음성, 주님 음성인 것도 모르고 그저 그물을 던졌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153마리의 메가피쉬가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때 돼서야 7절에 보시면 비로소 요한이 전에 해본 건데 주님이시라 라고 탄성을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요한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공감을 하고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 계시는 육지로 텀벙텀벙거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이 7 제자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갔더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 못 잡고 허기져 있던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허기진 7 제자의 배를 완전히 배부르게 해주시려고 고기를 더 가져오라 내가 구워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큰 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요한이 지적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3마리. 왜 153마리가 잡혔을까?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5세기 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스리라고 하는 분은 100은 구원에 참여할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요, 50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하는 숫자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잘 공감이 저는 안 됩니다. 역시 5세기 어거스틴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산수를 좀 꽤 했는지 10계명의 10 그리고 완전수인 7 더하면 17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을 맨 첫 줄에 한 마리의 고기, 둘째 줄에 2마리의 고기를 놓고 셋째 줄에 3마리의 고기를 놓고 넷째 줄에 4마리의 고기를 놓고 계속해 나가서 17번째 줄에 17마리의 물고기를 놓으면 이게 정확하게 정삼각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 이것은 완벽하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종류, 각 종류마다 대표 한 마리씩 해서 153마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역시 저는 믿어지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앞으로 전하게 될 앞으로 사도들의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앞으로 생겨나게 될 전 세계의 나라 수를 미리 예언한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도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왜 153마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딱 153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제가 정확한 진짜 맞는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예수님께서 그물에 걸려들게 한 고기의 수가 153마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53마리였기 때문에 이 표현의 의미는 이 사건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고기는 물고기는 메가피쉬로 큰 고기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또 말씀하기를 그렇게 큰 고기가 많이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의 사역이 든든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요한이 기술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건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점점 더 아름답게 전개가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이제 아침 식사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설교 제목을 숯불, 생선, 그리고 떡.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또 하나는 생선의 주님. 이것도 멋있잖아요. 생선의 주님.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무슨 생선이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죠. 모릅니다. 청어인지 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지금 아랍계 상인들이 물고기를 팔면서 베드로고기 그러면 파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한 마리에 1불, 아랍 사람들이 한국말로 다 해요. 한 마리에 1불, 20마리에 10불.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완벽하게 구워놓으시고는 가장 맛있게 구워놓으시고는 제자들에게는 실상 한편으로 죄송하고 어색하고 무한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상하심과 사랑만은 흠뻑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쭈그리고 앉으셔서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 아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으나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힌 모습이 이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함께 교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과 같이 본문에는 세 가지 음성이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 2주 전에 봤던 베드로의 맥 빠진 선동,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 음성, 좌절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맥 빠진 선동, 우리가 반복해서 안 될 것이며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낭비하거나 포기해서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지난주에 봤던 요한의 탄성이었습니다. 주님이시라. 우리 주님이시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과거의 모든 그러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며 갈릴리 바다를 주님과 함께 다니며 그런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던 일들,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 이게 한꺼번에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듯한 주님이시라. 가까이 와 계셨으나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시력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고, 주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었지만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던 영적 청력의 문제가 있었던 그들, 고기를 잡고 낑낑거리며 그물을 끌어올리면서도 과거의 그 100%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영적 기억력에 문제가 있었던 이 제자들, 주님께서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개 교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동업, 기꺼이 동참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업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꺼이 주님, 그러며 제가 주님과 함께 동업하겠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십시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배반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시는 주님, 153마리의 고기를 메가피쉬를 잡게 해주시는 주님,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다시 끊어지지 아니하는, 다시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을 그들의 손에 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고, 숯불, 불 기억나세요? 이 베드로는 모닥불 쬐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또 이 베드로에게 숯불을 지펴놓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죄책감을 온전하게 말끔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설정하신 분위기라 여겨집니다. 숯불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해야 될 만한 베드로였는데 주님이시라 그 음성을 듣고 반가워서 텀벙거리고 육지에 왔다는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숯불을 지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같이 들리세요? 생선을 좀 가져오라. 제자들이 잡은 고기 없이도 주님께서는 이 7제자를 충분히 배불리게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실제 여기 이미 있던 고기는 어디서 난 건지 아세요? 모르죠. 이미 숯불에 구워져 있던 생선과 떡, 심지어 떡 주님께서 사오신 건지 둘째 창조하신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7제자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아마 특별히 베드로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죠. 모자랄까 봐. 아니요. 주님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손으로 잡은 찢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에 그 고기를 걸리게 하신 주님께서 그 고기를 가져와서 같이 구워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요한의 표현 가운데 7제자의 손에 의해 잡혀진 고기를 갖고 오라 말씀하시는 걸 통하여 이들을 동업으로 초청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한 상징적 의도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해를 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힘을 써야 될 것을 알리시며 함께 식사하자고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주님께서는 당신은 승천하실 것이고 그 일을 대행해 줄 일꾼들이 필요하셨으며 이 베드로와 6제자, 아니 11제자 그리고 12제자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가를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시다가 우리 위에 그 여호와의 눈이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던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무르시기를, 우리 가정 위에 머무르시기를, 우리 교회 위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능력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앞에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7제자 실패한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실패를 이제는 궁극적인 성공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 앞에서 능력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을 쥐어주시며 그거로 메가피쉬 153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그 잡았던 그 생선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함께 식사하자고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위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대단히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좋아서 고기 잡는 기술이 좋아서 우리의 근육이 든든해서 이리 하시는 것 아니고요. 단지 우리에게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무르며 우리 앞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블랙스버그 지역에 사역하기 위해 주말에 90마일, 원웨이 90마일 왕복하던 그때 하루는 저희 큰딸 지혜와 저와 둘이서만 블랙스버그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지혜가 한 10살 좀 넘어 12, 13살 됐을까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지혜가 뒤에 앉아있고 제가 앞에서 운전하는데 우리 큰딸이 자기가 보기에 아빠가 좀 피곤해 보였는지 쓰고 오더니만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제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주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 열 몇 살 된 아이가 손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조그만 손, 약한 손도 아빠 어깨를 주물러 별로 간질간질하죠, 사실. 그러나 그냥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빠가 피곤할까봐 아빠를 위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빠의 어깨를 그 여린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우리 지혜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지게 그냥 자동으로 용서가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딸이 아빠를 위해 무슨 손에 힘이 있다고, 그러나 그러한 딸의 주물러주는 그 손길은 모든 아빠의 마음, 큰 힘이 되며 모든 어깨의 피로를 다 제거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게 있으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고, 지혜로 말하자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널려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래도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 그때 주께서 우리 앞에서 능력을 베푸실 거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 동업하자고 말씀하셔. 아니, 동업이 아니고 주님 비즈니스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업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당신의 대행자로 여겨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적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잡은 그 생선 좀 가져와 지금 같이 구워 먹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멋있으세요. 낭만적이시고 여유작작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동업 기꺼이 동참하십시다.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러한 동참하는 삶 살기 위해 주님 차려주시는 아침 마구 먹어야죠. 꼭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주님 차려주시는 그 아침, 주께서 말씀하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뜻한 친정 어머니 음성같이 들리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숯불, 생선, 그리고 떡. 모닥불 피워놓고 주님과 함께. Why not?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 한번 모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 먹으면서 주님도 모셔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영적 시력이, 영적 청력이, 영적 기억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구워주시는 생선, 구워주시는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힘을 얻고 주 앞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맛있는 멋진 요리를 만들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배가 허기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실패감에, 죄책감에 좌절해 있을 때,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 생선과 떡, 혹시 이 식사를 거르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크게 손해보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왜 거부하며 왜 그 떡이 생선이 식도록 놔둡니까? 빨리 가서 먹어야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맛있는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기 원하십니다. 이 식사를 먹어야만 힘을 얻고, 아침에 빼먹었으면 점심때 먹어야 되고, 점심때 빼먹었으면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아니 정기적으로 꼭 주님의 차려주시는 이 식사를 우리는 취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다 상실한 채 의욕도 없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7 제자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들에게 생명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인생의 목표를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도 감수하고도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의욕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같은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 의욕을 불러일으키시며, 나도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엄청난 가장 고귀한 대의 명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목표가 분명치 못하면 살아야 될 가치를 잃게 되며, 그러면 그냥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지, 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를 얼만큼 제대로 했는가에 따라 하루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하루의 삶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하루의 삶의 효율과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질과 품격과 효율과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아침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것을 먹어야 시간을 더 전략하며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저것 이유를 대며 주님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거르려고 하겠으나 그것을 거르면 더 많이 손해보게 되어 있고 더 많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를 먹어야 에너지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아 주어진 24시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에너제틱하게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학교 보내기 전에 애들이 아침 먹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어떻게 하든 한 숟갈 더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친구네 집에 가서 걔랑 같이 걸어갔는데 그 집 가면 꼭 걔가 늦어요. 걔네 엄마가 매일 그렇게 김에 싸고 밥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도. 먹으면 또 하나 더 먹어. 하나 더 먹어. 엄마는 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 더 먹고 가라고요. 그래야 애가 하루 종일 건강하게 공부 잘할 거라 생각을 하셔서. 시편 119편에 말씀하기를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 차려주시는 그 식사가 얼마나 저에게 단지요, 저에게 힘이 되는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주님 뵐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식사를 건너뛰고는 배고파서 불안해서 잠이 안 오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거의 축원 안 하는데요. 이건 축원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식사를 건너뛰어서 안 먹고 났더니 배가 고프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가서 무릎 꿇고 말씀 펴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는 이러한 특권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잠이 오지 않거들랑 주님과 식사를 내가 덜 했고 더 먹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고파 잠이 안 오는 거고 내 영혼이 불안해서 기우뚱기우뚱거리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그 식사를 충분히 배불리 먹고 마음 편안하게 평강 가운데 팔다리 쭉 뻗고 내일은 무슨 요리로 주님을 해드릴까 궁리하며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시는 주님,
주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를 받은 영혼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며 주님의 채워주심을 받은 영혼만이 다른 영혼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만이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숯불을 지펴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 숯불에 비쳐 반짝이는 주님의 눈에 우리 눈길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 생선과 떡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양손에는 못자국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 아직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셔야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매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이, 좀 더 맛있게, 좀 더 오랜 시간 그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 식사가 없이는 허기가 져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 식사를 먹음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눈이 제 위에, 저희 가정 위에, 저희 교회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에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님의 이 맛있는 아침 식사,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주님의 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참으로 아름다우신 모습, 끝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모습, 부활하신 후에도 뻥 뚫린 목구멍 난 그 양손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 생선을 구우시며 떡을 구우시며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섬겨주심을 경험하기 원하며 그렇게 주님의 섬겨주심을 받고 저희들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드리는 삶 살아가게 이 말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아침 식사를 저희들이 취함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생명의 꼴을 먹이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